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과 여러 가지 것으로 죄지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깊이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람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라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더러움을 딛고 나아가 끝내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평안
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때보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템포가 앉아있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거리로 가서 박수로 화답을 잘 못했어요. 미안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하고 박수를 치다가 중간에 우리가 저절로 포기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실 분 자원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예쁘게 율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원래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될 시간인데 찬양이 빠지니까 예배가 참 몸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오케스트라 이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서윤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계속 해야지. 그럼 눈이 더 동그래지는데 오늘 또 율동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예율이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주일학교인데 이렇게 어른 예배까지 참석해서 율동하고 찬양이 너무 예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넘칠 때 주의 복음을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 때문에 기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행복한 것을 찾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자매님과 형제님에게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우리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굴도 그리고 입으신 옷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빛나고 하얗게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변화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동안 밑에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간질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았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깊이 그리고 조금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제를 잘 보시는 거예요. 즉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더 진지하고 재미있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 그때 그 아이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고치신 건 예수님이지만 이 아이를 고치도록 한 것은 그 아버지입니다. 이 불쌍한 아버지와 이 불쌍한 아들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일단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일단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똑같은 질병,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힘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아들의 질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지는 가장 큰 고민,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밖에는 없어요.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야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좀 뛰어난 어떤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만, 막상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심각한 그런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도록 할 수 있었느냐, 저는 14절 15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아버지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이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꼭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고 회사가 어렵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에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14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 와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문제의 해결의 키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되고 첫 번째 키가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는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았어요. 이 아버지가 찾아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는 찾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예수, 우리가 찾는 예수는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예수예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예수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찾아간 예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9명이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바로 그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권능과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르지 아니하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불위의 영원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예수님도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들의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갔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갈 때 뭐 10억, 20억, 30억 금은보화 들고 간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갔던 건 믿음만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는 기대,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 그 기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기머거리를 고치셨다라더라,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더라,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자도 낫는다더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이 소문에서 그치면 소문이지만 그 소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붙드는 믿음이 되면 그거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있는 동안 제자 9이 열심히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 나름대로 배운 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도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때쯤 되면 아버지가 야, 이거 뭐 예수 소문 다 거짓말이네, 잘못된 것이네, 허탕쳤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달려가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 부탁은 많이 합니다. 구역장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사와 동일한 기도의 능력, 동일한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일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라면, 성경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내게 질병이 오거나 우리 가족 중에 질병이 오거나 내 남편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 아내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무릎 꿇어 엎드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던 겁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선택과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께 가는 걸 선택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행동하는 자가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다른 것도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가보고 고쳐지면 고맙고 안 고쳐져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어려운 질병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꼭 고쳐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내 아들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아들아 아빠랑 가자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간절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간절하지를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분이 예수님.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절박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로 6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뭐 70명 이상이 됐을지 얼마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12 사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 떠나갑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5절 67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떠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 단락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뚱하던 이 사람 이상하다 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떠났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떠나서 이후로는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젊은 부자 관원 하나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자기가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이런 분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까를 고민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죽일까 생각해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 곁에 있었다간 잡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목숨 때문에 도망갑니다. 자 보세요. 맨 앞에 나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12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넘겼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 다 떠나고 도망했습니다. 목숨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입지와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또는 말씀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오거나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문둥병자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여러분 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불구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절박했거든요.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절박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저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것처럼 부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아니 멀리 가서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어도 찬물 더운 물이 나옵니까? 어디 전기에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불이 환한 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부요해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부요한데 너희가 물질적으로 부요하다 하나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라 그래요. 이런 시기에 가난한 우리가,
그리고 눈 멀고 귀 먹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아프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걷어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갑니다. 조용해졌을 때 제자들이 쭈뼛쭈뼛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에는 예수님이 했던 걸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근데도 안 된 거죠. 왜 안 됐을까? 그 예수님께 물어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두 군데로 나눈 겁니다. 앞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입장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은 앞에 17절과 문맥상 이어서 볼 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한탄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이 없다, 그게 믿음이 작다라는 것에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을 불러오지 못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려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씨앗은 대부분 작습니다. 씨앗이 큰 거는 거의 없어요. 씨앗 자체는 작은데 특별히 겨자씨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갈릴리 호수 지역은요, 이 우기인 2월이나 3월달이 되면 여기 보이는 유채꽃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겨자꽃입니다. 이 겨자가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저렇게 꽉 틀어서 차서 만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겨자는요,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겨자씨도 자주 보는, 겨자꽃도 자주 보고 겨자가 어떤 건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게 한 거예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무게는요 700분의 1g이에요. 여러분, 1g 굉장히 작은 무게잖아요. 적은 무게잖아요. 근데 그 1g도 안 되는데 1g을 700개를 쪼개서 그 하나의 무게가 겨자씨 하나의 무게예요.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냐? 크기는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는 블랙 머스타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흑겨자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신 겨자는 흑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자란다고 그랬을 때 흑겨자만 이렇게 자라거든요. 이 겨자를 여러분 눈구멍을 잘 보세요. 맨 아래에 이렇게 줄자 옆에, 자 옆에 이렇게 잘 보면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 몇 장 할 때 보여드렸던, 잠깐 보시죠. 요게 겨자씨예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가야 되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놓친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겨자씨를 찾아보세요. 손바닥 위에 있죠? 이게 겨자씨예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이 역사를,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1mm,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mm라고 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1mm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이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자라가게 되면 이거는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입니다. 봄에 났다가 겨울이면 끝나요. 다음에는 다음 씨가 뿌려서 그 씨가 또 다른 겨자를 피우는 거예요. 단연생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를 자라느냐? 3m를 자랍니다. 1mm짜리가 3m까지 키가 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율로 따지자면 1대 3000이에요. 1mm에서 3000mm로 자라는 거예요. 잘 안 와닿죠? 사람들은요, 일단은 돈으로 환산이 될 때 제일 잘 와요. 여러분이 1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3천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1억이 3천억이 됐어요. 그게 1mm가 3000mm가 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교인 숫자가 1명이었는데 그 교회인 숫자가 갑자기 3000명이 된 것과 같은, 그것이 겨자씨 하나의 힘이에요.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겨자는 겨자를 낳아요. 그리고 그 겨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으로 보이지만 땅에 심으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도 똑같아요. 겨자처럼 작지만 그 작은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성이 들어가 있고, 그 작은 믿음의 씨앗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힘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돼도 이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그 믿음이 그만큼 큰 능력이 있다, 위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믿고 그걸 믿는 것을 꾸준히 붙들고 살면 믿음대로 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연 진리도 어느 정도 그것이 통용이 된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요, 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카페에 있다 보면 가끔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의 여성이 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한 분이 화장실을 갔다 와서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얘들아 화장실에 가니까 좋은 글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화장실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도록 했거든요. 그 이제 화장실 보러 갔다가 그걸 본 거야.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야, 그 말씀 참 좋더라. 여러분, 믿음이 참 좋습니다. 기도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는 건 지식체계입니다.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지식체계에 멈춰 있으면 그건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식체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체계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좋다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주야장창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핵 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68년 7월 1일 유엔에서 채택이 된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 어떻게 조약을 맺게 됐느냐면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된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소위 NPT라고 하는 세계 조약이 있는데, NPT는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외에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NPT입니다. 그러면 1967년 1월 1일 이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으니까요.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 5개 나라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통해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5나라를 중심으로 유엔에서 더 이상 핵이 확산되는 걸 막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자. 만약 그걸 어길 시에는 경제적 제재를 하든지 어떤 제재를 하든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NPT입니다. 그 NPT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3나라가 더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제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 3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서 핵무기를 가졌고, 이스라엘은 핵무기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했어요. 기술력이 뛰어나 가지고 있어요. 총 8개의 나라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나라도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유엔의 입장이고 NPT의 입장인 거예요. IAEA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중에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까? 지금 그거 고민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엔이 제재를 가해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경제 제재 가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도 북한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라 하고 미국을 자꾸 붙드는 겁니다. 핵무기는요, 쏘면 파괴합니다. 죽입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갖고 있어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쓰면 풍성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믿음 보유 성도가 있고 믿음 비보유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유한 성도가 되세요. 그리고 믿음은 써야 믿음입니다. 쓴 것만 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구해라. 그리고 1mm의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리고 그 1mm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믿음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더 많은 믿음의 번지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믿음을 보유한 믿음 보유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대 삼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서정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에 교회가 많지만 서정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서정장로교회를 통해서 봐라, 믿음은 과연 이 1mm밖에 안 되는 믿음도 이렇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서정장로교회를 향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 1mm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이라도 갖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보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울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1mm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환우들을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다같이 믿음을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mm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과 긍진과 역정과 얼려를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mm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질병을 앓던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의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기다리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국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정장독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관절이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질병들은 성도들의 몸에서 쫓겨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며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확신케 하옵시며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에 공부한 것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그럴 환경에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은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그 복음서를 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되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설교 내용을 다 말씀은 못 드려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되고 말씀대로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오면 살리는 역사,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보 보시고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여전도의 임원들 회장 총무 회계석이 있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이 시간에 모이는 분들이 너무 적으면 한번 임원단들 의논하셔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사이에 그 2날만 됩니다. 그 이틀 사이에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일정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립니다. 컴패션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원금과 비전센터 건축원금 등 또 주정헌금과 작정헌금들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드리고도 모자라지 않는 복을 주시고 저들의 정말 붙잡아야 될 줄이 돈줄이 아니라 믿음줄인 것을 깨닫고 그 줄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느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노쇠한 몸을 이끌고 청소하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교회가 겉으로만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복을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에 힘을 얻게 하시고 허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힘줄과 근육과 모든 아버지 핏줄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1mm 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도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조국교회 나라 민족 위에 서정장로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